놀부가 죽어서 지옥 휴게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니까 시계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계가 이렇게 많이 걸렸느냐고. 그래서 지옥의 안내원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를 이곳저곳을 찾아봤지만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원에게 가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시계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원이 기가 막히는 것이죠. 당신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여기 있지 못하고 선풍기가 되어가지고 가 있다고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그 선풍기가 성능이 아주 지극히 좋더라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놈은 나뿐인 줄 아는 놈이 나쁜 놈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생각할 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로 받은 일회용 같은 그 면도기를 얼마 전까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가든지 또 이런 모임이 있을 때 항상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만 청소하시는 분이 일회용인 줄 알고 그걸 한번 버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샤워실에 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숙소에 있으니까 곤란하고 하니까 짜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따라합니다. 시작.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걸 가지고 우주 포인트 적립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감사훈련에서 정말 짜증이 막 솟아오르고 금방 불평을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 환경인데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불평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선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멀지 않는 장래에 내게 감사가 되어 또 다른 축복이 되어 또 다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설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어른들 만나고 이럴 때 또 짜증나기도 하고 또 잘해드렸다고 하는데 또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선을 쌓는다라고 하고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오늘 저렇게 야단치구나. 내가 고맙게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자꾸 선이 쌓이고 감사가 쌓여서 멀지 않는 후일에 엄청난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어 내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아이고 내게 곧 축복이 오려고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내게 곧 감사할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상처받을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함으로 이런 역사가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애자에 중간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띄어내버리게 되면 남는 것이 뭐가 돼요? 받을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애자는 마음 심자와 받아들일 숫자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을 받아들이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되자고 하자면 나쁜 일도 정말 불평할 만한 일도 투덜거릴 만한 일도 우리 부부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사랑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마음이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상대가 틀림없이 불평하고 투덜댈 수도 있는데도 마음을 그냥 받아줘 버리는 것, 수용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내일부터 우리가 설 명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명절이다, 휴일이다라고 했을 때 영어에 할러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풀어 쓰게 되면 홀리데이가 되는 거죠.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라 휴일은 거룩한 날을 줄여가지고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짓기 쉽고, 또 명절이 되게 되면 또 형제간에 뭐 누가 먼저 했나 나중에 했나, 누가 더 냈나 적게 냈나, 오히려 거룩한 날이 아니고 얼굴 붉히기 우리가 좋은 날이고, 또 명절이 돼가지고 윷놀이 한번 하자 해놓고 누가 땄니 얼마니 갠데 뭐 또라니 또 이렇게 밀고 땡기다가 또 마음이 또 우리가 상해가지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한번 모였으니까 하토 한번 치자라고 해가지고 밤새워 하토 쳤는데 뭐 장인어른이 땄니 장모님이 땄니 사위가 땄니 너무 많이 땄니 해서 얼굴 붉히고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 홀리데이, 거룩한 성경에 보게 되면 명절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들은 정말로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뭐 하는 날?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거룩한 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은 지난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새로운 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홀리데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때가 되면 오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재짓기 좋고, 또 노래방 가자, 또 뭐 하자,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또 난리 내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일같이, 성일같이, 홀리데이로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대민족은 절길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몸도 거룩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명절이 되게 되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감사봉투에 꼭 기도 쓰는 난이 있어서 기도를 적어낸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건강을 소원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소원한다,
소원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소원이 아니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성공을 소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원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정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커밍 워크라고 하는 교수는 성공하는 삶의 4가지 지표가 있다.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IQ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건축업을 하자면 그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을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그 지식이라고 하는 여러 정보를 주는 소프트웨어가 없게 되면 컴퓨터 틀어봐야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머리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있게 되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하질 않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이 4가지 요소를 100%로 말했을 때 태도와 자세가 93%다. 아주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태도, 성공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주저함이 없는 긍정적인 자세다. 미루지 않고 즉시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다.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를 않고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잘 돼 있다. 긍정적인 자세가 아주 잘 돼 있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찬동하는 감사하는 이 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 소원하는 바가 성공입니다. 역시 성공 안에 우리가 건강도 여러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 와서 신학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그리스어 그대로 우리도 아멘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조금 다른 어감을 준 에이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으면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구약시대 때부터 5,000년 구약시대 때부터 신학의 2000년 시대부터 오늘 이루기까지 같은 언어로 언어의 변천 없이 아멘 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그리스어로 아멘 아멘 레고 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즉시 뒤로 미루지 않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좋은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해버리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진실로 나는 주저함이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소망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룻밤 지내보고 결단하겠다, 한 달 후에 결단하겠다, 이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즉시 수용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대단히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이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내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사는 나다, 이럭저럭 사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도록 태어난 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다. 즉시 주저함이 없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고 성공도 하고 하지.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가 돼 있지 않는데, 출발이 돼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어영부영 사는 존재로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한 정체감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감으로 출발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탁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게 되게 되면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니요함이 없었다, 나는 옛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는 미쁘시다. 그러므로 예만 있었다, 아멘만 있었다, 이렇게 말.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시작도 아멘이고 끝도 아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실 육신을 입고 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온다, 정말 이건 자기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구간에 구유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은 아멘함으로, 예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성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멘함으로 십자가를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운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멘하고 결국 십자가의 마지막에 운명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가업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긍정적인 자세, 순종하는 자세, 아멘하는 자세, 우리에게 아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럴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백세에 놓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식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하나님께 믿음도 인정받아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멘하는 신앙은 기적을 가져오는 여호와 이레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의 양자죠. 나일강에 버려둔 것이 그 바로의 집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그리고 앞으로 애굽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길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 너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저 히브리 종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 그때 변명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일강에 벌어져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생명인데 나를 거두어 준 이가 바로가 아닙니까? 바로의 왕, 나에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그 가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 가문을 버리고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하란 말입니까? 따질 일도 많습니다. 계산할 일도 많습니다. 변명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성공하는 자세는 아멘하는 자세입니다. 아멘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홍해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와가지고 물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을 디뎌 놓으라.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발 디뎌 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미루는 것은 아멘이 아닌 겁니다. 아멘은 진실로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발을 디뎌 놓자 물벽을 이루더만은 척경을 좋은 길이, 하이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성공하는 길이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길로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신앙이죠. 우리 당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재직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뭘 했겠습니까? 홍해 도강 작전위원회.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했다면 이렇게 교회가 계획성도 없고 이렇게 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현대교회가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위원회뿐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해가지고 준비물은 어느 분과에서, 도강할 때의 대열은 어떻게, 2분과에서 뭐 이런 형태로, 자금은 어떻게 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즉시 아멘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멘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를 다시 회복함으로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삶,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도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바라는 것이죠. 무디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99% 순종하는 99명보다도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하지만은 아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깥적인 것이고 내면에 있어서는 약간 노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을 담는 경우가 많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배에 만선입니다. 한 배를 싣고도 남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날 떠나라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왜 이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러는 것입니까? 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이 목수 어른께서 이 전문가인 나에게 간밤에 이 그물을 다 쳐봤는데 또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펴놓는 것처럼 아침에는 고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저녁에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밤늦게는 어딘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체면이기 때문에 아멘 해놓고 속으로 이 전문가인 나를 뭐로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100% 순종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 한 내면에는 내가 전문가야. 또 우리가 일을 아주 순종하는 척하면서 한 마음의 내면에는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또 무슨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안에 한 부분에는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정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 뭘 믿고 100% 순종하느냐? 우리는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없는 것 없이 다 오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순종하는 100% 아멘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말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면 대부분 운동장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운동장을, 그 넓은 운동장을 다 덮어버리죠. 그 눈을 다 칠 수 없잖아, 초등학생이.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6학년 애들 다 나오라.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서부터 정문이 또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데리고 앞서가서 눈을 전부 밟아서, 그 당시엔 다 고무신 신었습니다. 고무신도 못 신어가지고 남학신 신고 출출 끌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스며들게 되게 되면 얼마나 발이 시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간 다음에
정문까지 가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한 반을 때리고 쭉 가버리니까 길이 되어 있습니다. 흰 눈에 덮인 들판이 길이 되어 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고무신이면 고무신, 우리 나무로 되어 있는 신이면 신 신고 내가 죽지만은 내 발이 시리지만은 길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멘의 헌신자가 되고 누군가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누군가가 아멘 신앙의 길이 되어주게 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잘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이 있죠. 그래서 1절, 2절 부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니까요. 근데 3절에 가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에 걸리는 겁니다. 사는 데서는 내 주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그래서 3절을 안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100%의 순종이 아멘 하는 신앙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금년 안에 말씀을 잡고 100% 순종하는, 그리고 아멘 하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아멘하는 신앙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